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니라. 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이 성전을 칭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당시에는 민족의 종말을 그 유대인들은 생각으로 여겼던 거죠. 그 종말의 때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 물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구원자라 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명절날 고향 대구에 저도 다녀를 왔는데요. 동대구역 근처를 지나는데 거대한 신세계 백화점이 세워져 있어요. 그 속에는 백화점, 또 터미널, 또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이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합니다. 형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이 광주에 가면 이만한 신천지 센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거대한 센터가 있다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또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또 얼마나 할 거며 정치 단체에 또 당원으로 가입해서 당권 행사를 또 할 때면 정치인들도 무시하지 못할 거고 법 개정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도 많지 않은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했으면 그 큰 신천지 센터를 지었을까. 이처럼 건강한 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뻔한 방식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말씀처럼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오늘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내 이름으로, 주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며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행인 것이요.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덕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주류 종교가 됐잖아요.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덕에 우리는 안전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류 종교면 정치인들도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와서 인사하고 할 정도로, 그죠?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뭐 이름 있는 큰 교회 내가 장로다 그러면은 나름 덕도 보기도 하고 법조인, 의사들 같은 전문인들이 모여 신우회도 만들어서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가 영향력 미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박해받는다는 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가 박해가 일어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슬람권, 공산주의권, 독재 정권의 나라들의 박해가 심합니다. 작년에 실제 순교 박해의 자료가 나왔는데 이 아프간의 탈레반이 지금 정복했는데 그곳이 지금 1위라고 합니다. 제일 기독교가 박해가 심하고 항상 1위를 차지했던 나라가 이제 2위가 됐는데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2위라고 하고 소말리아가 3위로 기록되고 미얀마, 중국도 다 상위권에 있답니다. 해마다 지금 이 시대에도 5,000명의 순교자가 나오고 있고 작년에는 1,000명이 더 많았다 그런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박해를 가해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인해 박해받을 것이다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또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지금 자유롭다 하지만 앞으로 시대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북한 땅이 지금도 세계 박해에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6.25 전쟁 이전에는 저 북한이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김일성 상이 세워지는 그곳은 사실 한국을 대표한 평양의 장대형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예요.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자리가 평양의 장대형 교회의 자리인데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했던 바로 그 현장의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부흥운동이 활활 타오라서 전국에 복음이 다 펼쳐졌던 곳이 평양입니다. 서울에서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도 평양까지 다 걸어와서 부흥에 참석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신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변화가 일어났던 출발점인 북한이 지금은 가장 기독교 핍박이 많은 나라로 세워지고 있죠. 이것은 누구도 언제나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자신할 수 없음을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성경이 말해주는 관점이에요. 우리도 고난 찾아오면 우리 안에 있던 믿음이 더 성장하듯이 교회도 핍박이 있을 때 성장했습니다.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옥에 넘겨주고 순교를 당할 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복음의 불씨를 더 확산하게 되는 이 아이러니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 증거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3,000명, 5,000명이 급성장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있기만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야고보와 스데반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흩어지면 질이 멸렬해야 되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끌려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빗자루로 후려쳤더니 그 성령의 불씨는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에 저기 안디옥, 다메섹, 로마까지 다 흩어지는 확산되는 귀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핍박의 앞잡이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쟁이 잡겠다고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그 사람이 바울로 변해가지고 그를 통해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일꾼으로 사용된 이 아이러니. 여러분 이 일, 즉 핍박이 도리어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된 것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핍박이 복음 증거의 또 하나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증거는 이 로마에서 있었어요. 핍박을 가장
참 본격적인 1차, 2차, 3차의 핍박이 시작된 건 이 로마의 1차가 바로 네로 황제고 2차가 도미티안 황제고 3차가 우리가 잘 아는 이 명상록을 기록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제가 이 핍박의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로는요, 로마 도시의 화재를 자기가 내고는 이 기독교인들이 다 덮어 씌우고는 짐승들을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개들에게 찢기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자기 정원을 개방해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을 시키면서 밤을 밝히게 만들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베드로와 바울도 그때 순교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불러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제 핍박이 잔악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후로 기독교의 우호적인 황제들도 있었는데 부분적인 핍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색출의 감석을 핍박하지 않았는데 이 주옥 같은 명상시를 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집권 후반부터 무슨 이유인지 기독교를 또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기독교인들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져 유혈이 낭자했으며 속살이 드러나고 창자까지 밖으로 터져나왔다. 그 후 그들은 바다 조개 껍질이나 땅 위에 놓인 창 끝에 눕혀졌으며 온갖 종류의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밥으로 던져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길고 끔찍한 박해와 순교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믿음은 더 강해졌고 핍박과 박해 시간은 결국 로마 전체가 그리스도교가 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가 되니까 로마가 정복한 모든 식민지 나라까지 예수 이름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의 긴 핍박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편지에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도 그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 것은 사실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있었다가 이 박해 받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면 박해 안 받아요. 편안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이 바울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모두 다 바울 보고 말렸어요. 가지 마라. 예루살렘 가겠대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스도교의 이제 우두머리가 됐다고 죽이려고 하는데 가겠대요. 말렸어요. 예언하는 자도 당신이 거기 가면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데 그게 그래도 가겠대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곳으로 걸어들어간 바울을 보면 사람들은 어리석다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박해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교자의 길을 얼마나 고귀하게 했으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알겠지만 참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또 한편 자기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병원에서 병원비가 얼마라고 부르든지
뭐 깎아달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다 줍니다. 조금도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데,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한 이 말을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금만 손해를 보면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 듭니까? 줄 성수한다고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해보십시오. 줄 성수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이 떨어졌다 해보십시오. 사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경영하다가 실적이 저조했다 해보십시오. 회식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 했다가 상사와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했다 해보십시오. 예수 믿겠다고 제사 안 드렸다 해보십시오. 부모 형제들 또 조카 결혼식인데 주일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고 참여 못해서 미움 받아보세요. 일생을 목회를 위해 다 쏟았는데 여전히 몇몇 안 되는 성도들 놓고 평생을 씨름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주님 품에 안 계셨는데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 자산을 남겨주지 않고 모두 큰 아들에게 다 줬다 합니다. 정말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독립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돌아올 줄 알고 그러셨대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원망을 하지 않았대요. 세월이 지나서 큰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탕진하니 할아버지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와서 나도 예수 믿을 테니까 같이 좀 나도 지낼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라면 끝까지 모시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러셨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 그런 분에게 그랬는데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순교자의 정신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모양의 고난과 피해, 손해, 박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 볼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또 그때 그 순간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여러분 꼭 삼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내 대의 축복을 다 못 받으면 그 심은 열매는 내 자녀들의 세대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서 분명히 그 말씀은 고통스러운 박해 시절에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견딜 때 우리 육신의 몸은 잃을 수 있으나 그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할 때에 또 다른 영혼을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박해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걸어가야 할 여정이, 구원의 여정이 우리는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여정들 속에 어때요? 생각하지 못한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정마다 사연 없는 집이 없잖아요. 모두가 좋은 것만 말하고 싶어서 그렇지 누구 하나 자기의 고난을 먼저 꺼내기 시작하면 본물 터지듯 자신의 고난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는 원망도 많이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야곱이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조상들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 어떤 세월을 보냈길래 이 야곱의 머리가 백발이 될 만큼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을까요? 그의 창세기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가 인내하며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건 뭐냐? 형 에서와의 갈등, 형제 갈등이 있었고, 또 레아와 라헬 이 부부의 갈등이 있었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있었고, 부모 자녀와의 갈등이 있었죠. 또 사고 치는 루벤 시몬 레위 때문에, 그 자식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이 사랑하는 딸 하나 있는데 그 디나가 또 성폭행을 당해서 그 상처받은 딸로 인한 아픔이 있었고, 예뻐한 자식 요셉을 잃어버렸던 아픔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된 사별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는데, 여러분, 그가 험악한 세월 견디며 인내했던 시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가 말한 험악한 세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의 험악한 세월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오니까 그 말썽꾸러기 자녀들이 12지파의 또 지파장들이 되고 세워졌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어가고 그 민족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삶,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잘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준 것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다듬어지시고 빚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인내하는 여정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걸어가면 그 걸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순교자의 삶입니다.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 그렇게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의 영혼을 얻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 시대가 피를 흘리는 순교자의 시대는 아니나 우리는 이 시대도 여전히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손해볼 일들이 참 많으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찾아오는 많은 장애와 고난들이 있는데,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을 얻고,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을 얻는, 나를 통해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또한 가문들을 세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걸음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지혜와 힘을 주실 때에 날마다 그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